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미군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저는 전쟁을 찬성하지도 않고 군대의 강력함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나 사실이죠.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미군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할 때 그들의 전술과 화력과 자원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와 다른 나라 군대와의 가장 큰 차이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만큼 많은 전쟁을 수행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군만큼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한 군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전쟁을 수행할 때는 상당히 그 전쟁이 미국이 작전한 대로 미군의 전략대로 전쟁이 아주 수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으나 상당히 고전하는 면모를 보여주죠. 그만큼 전쟁은 쉽지 않고 치열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그 군대가 쉬지 않고 전쟁을 했다는 데도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군대라는 것은 또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때에 강력해져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도 상당히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고 같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계속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강대국으로 손꼽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만큼의 전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전쟁을 수행할 때 강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으시지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주의 군사라고 얘기할 때 이 주의 군사들은 언제 강력하냐면, 언제 강하게 이 전쟁을 온전히 잘 수행하고 살아가냐면요, 믿음의 전쟁을 수행할 때예요. 믿음으로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이 믿음의 전쟁과 씨름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한없이 약해져요. 교회는 한없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죠. 교회가, 성도가 그 삶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참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전쟁이 없을 때, 믿음의 전쟁이 없을 때
교회가 약해지는 모습을 교회사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쉽게 방심하고 인간이 쉽게 마음이 연약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성도라면 그 고난과 믿음의 전쟁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자의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전쟁의 수행 능력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도, 그들에게 올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전쟁을 남겨두세요. 우리의 삶에 전쟁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군사들이, 주의 군사들이 전쟁을 믿음으로 잘 수행해 나갈 때, 영적인 전쟁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군사로,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아쉬울 수 있으나, 나는 이런 일들을 겪기 싫으나 많은 일들을 나의 개인적으로도 허용하게 하시고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영적인 싸움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VIP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오랜 기간 동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군대, 살아있는 군사, 마땅히 전쟁을 감당해야 될 때 마땅히 힘있게 승리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각 개인의 삶 가운데에 작은 전쟁들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의 큰 전쟁은 아니나 작은 전쟁들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땅히 이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요, 미군은 아주 강력한 무기 체계와 전술과 오랫동안 쌓인 전쟁 데이터와 그리고 전쟁을 계속 수행해온 전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쟁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에 적용하고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무기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것을 성령의 전신갑주다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군대로서,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을 보면요, 그러한 구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큰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름이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전쟁들을, 4번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이 큰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가서 너희 삶 속에서 믿음의 전쟁을 수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는 지파는 평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이방 민족들과 이방 신들을 남겨놓은 것들, 죄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딱 시작할 때 유다 지파는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도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을 수행하러 갔다가 멈춰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라고 표현되지만 여호수아서 말미에는 그들이 필요해서 또는 그들이 부러워서 남겨둡니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둬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더 강성했을 때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노역을 시킨단 말입니다. 마치 애굽이 자기들에게 했던 것처럼. 못 쫓아낸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던 그 설통 같던 여리고도 그냥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할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더 먼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원인이 되고요. 남유다가 그래도 더 오래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 같은 자가 감히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하셨듯 우리 삶에 많은 영적인 전쟁들을 남겨두셨어요. 가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구원받을 것만 믿고 이 땅에서 빌빌거리며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전쟁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시작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남겨두고 패배하고 그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가, 그리고 특히 유다 지파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의 집안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지요?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구해야죠. 도움을 요청해야죠. 내 힘으로 이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싸우기만 하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아무리 그 전쟁이 힘들어 보여도,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전쟁을 순종하며 수행해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시므온 지파랑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 그랬죠. 남방 지역을, 유다 지역을 다 이제 이겨 나가면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까지도 지금 유다 자손들이 가가지고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점령하고 이겨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1장 21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미 유다 지파가 와서 한번 이겨놓은, 짓밟아 놓은 그 전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여부스 민족을 예루살렘 옆에다 남겨둬요. 남겨둔단 말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나의 육신이 강해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물도 주고 육신에 있는 것들로 막 하는 것 같으나 이 전쟁은 절대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걸 칭이라 그래요. 더 정확하게는 이신칭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서 싸우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삶에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전쟁이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남겨두고 있는 이방 민족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영역은 어디냔 말이에요. 나의 육신 가운데에 남겨두고 있는, 쫓아내지 않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른팔입니까? 왼팔입니까? 가슴입니까? 다리입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그냥 허용하고 살아야 돼. 이것만큼은 허용하고 살아야 돼. 잘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나의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다른 약점들이 될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을 믿지 못하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성품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뀌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믿음의 전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 나를 쳐서 죽이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성정이 강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타고난 성정이 매우 강해요. 참 그걸 저의 큰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그 강함이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겠으나 혹여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정을 잡는데, 쳐서 죽이는데 참 많은 힘을 들여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쑥불쑥
저의 그러한 성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덜 죽었구나. 내가 덜 죽었구나.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다른 영역이 아니라 먼저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그 싸움을 먼저 살아야죠. 그런데 하면 된다니까요. 또 넘어지고 하는데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군대와 나의 연약한 성정과 나의 연약한 여러 약점들과 나의 죄성과 싸우는 군대와 싸우지 않는 군대는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요. 결정적일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각 개인이 먼저 수행해 나갈 때에 건강하게 섭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죽어지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무슨 무기를 더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든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나의 여러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유다가 승리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계승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대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또한 혈통과 육정으로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혈통과 육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대전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전파되는 통로로서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선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관계 또한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 관계 또한 하나님 쓰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은 계승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갈렙이 먼저 헤브론을 달라 그럽니다. 80세가 넘은 갈렙이 나는 헤브론을, 이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으나 강력한 요새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의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80이 넘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 온니엘이 보고 악사가 보는 것입니다. 그의 조카 온니엘이 보고 그의 딸 악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은 계승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제대로 계승되는가?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하지 않기를 바라며 손을 놓고, 손에서 영적인 무기들을 놓고 세상의 무기들을 잡고 모으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전쟁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일 때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녀 세대들한테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이 믿음이 계승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요. 그 치열한 전쟁을 자녀들이 본단 말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에는 무엇이 있으니까요? 승리가 있으니까요.
승리가 있으니까요. 갈렙이 얘기해요. 기럇 세벨을 가서 기럇 세벨이라고도 합니다. 가서 누가 쳐라.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갈렙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집안을 계속 믿음의 집안으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수행했듯이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을 점령했듯이 믿음으로 점령할 사람이 누군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온니엘이 나서죠.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갈렙은 자기의 그 집안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집안을, 자녀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치열하게 그 믿음의 전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자녀들에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가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가서 점령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살아나왔던 이 교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최대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쟁하지 마. 전쟁하면 아프기만 해. 전쟁은 내가 다 해줄게.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기도도 내가 다 해줄게. 헌금도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죠. 자기들이 해야죠.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되고 할 수 있도록 권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너 고3이라고 예배 빠지지 마. 와서 싸워. 너 무슨 이슈 있고 행사 있다고 예배 소홀히 하지 마. 와서 네가 싸워. 믿음의 싸움 싸워.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자녀들이 그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하고 돕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잘 믿고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이 배우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자녀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요. 저는 어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적어도 저에게 전쟁을 수행하지 않도록 키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라 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때까지 들은 모든 여러 권면들 중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빡센 목사의 길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세요.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저 그 얘기 듣고 목사 못 하겠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힘이 없어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갈렙과 같이 믿으면 됩니다. 갈렙과 같이 믿을 때에, 그리고 믿음의 전쟁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또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완성 중에 하나가, 절정 중에 하나가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의 거듭남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어떤 복음서보다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와 그리고 그 악사를 얻어가는 온니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아내를 얻는 거예요. 신부를 얻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심으로 그리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모든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얻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온니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악사는 교회를 미리 드러내는 존재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악사가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이 악사는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으면 그 분배받은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온니엘과 악사가 받은 땅이 남부 지역의 네겝 땅입니다. 이 네겝 땅은 사막과 같은 기후예요.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샘물입니다. 물이에요, 물. 그런데 악사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간절하게 청하고 있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데 윗샘과 아랫샘 다른 게 아니고 물의 상류, 근원과 하류를 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흘러온 하류, 상류와 하류를 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네겝 땅에서 마르지 않고 내가 그 땅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악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십니까? 네겝 땅에 가면은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나가야 되고 땅을 갈아야 되고 물을 구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반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이러한 것들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치열한 전쟁들을 주십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악사는 불평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갈렙의 믿음을 봤잖아요. 갈렙이 헤브론을 구하는 거 봤습니다. 헤브론을 마땅히 달라고 요구하는 거 봤습니다. 헤브론에는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안악 자손들이 있고 강성한 자들이 있고,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을 믿음으로 차지해요. 악사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살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악사는 그냥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셔서 나에게 물 주십시오. 밭도 주시고 물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미리 그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온니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악사는 교회를 예표하는 자로, 상징하는 자로 드러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악사에게 갈렙이 샘물을 허락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주는 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마르지 않도록 샘물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인 줄 아시잖아요. 삶을 살아보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정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내 삶에 허락된 여러 믿음의 전쟁들을 그 치열하게 잘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무기로 할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인데 주의 군사가 싸울 수 있도록 부장하는 것, 믿음과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믿음과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파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구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권면이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하는 행동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악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 더 배울 수 있어요. 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나 배에 골마가면서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 주십시오. 내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힘없이 겨우 내 삶만 겨우 살아내는 존재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마땅히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로,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삐쩍거려 있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믿음 말입니다. 악사에게 주셨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아버지인 갈렙도 주시는데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누리면서 전쟁을 마음껏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이 공동체도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섬기십시오. 더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말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부터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믿음의 전쟁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마땅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